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유대인의 여러 종파들이 와서 질문을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서기관이 다가옵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책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 하신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서기관은 예수께서 사두개인을 코가 납작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 수용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 학교에 고등학교죠.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인슈타인도 질문했다. 질문해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된 것일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찾아낸 원리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일관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규칙이 없이 아무렇게나 물질이 움직이면 어떤 원리도 있을 수가 없고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더군다나 큰 틀에서 보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부분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질량이 큰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또
원자의 세계 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결합된 것이 원자 핵인데, 그 핵을 결합시키는, 예를 들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 그거는 중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풀어내지 못하는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학문적인 질문이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 그런데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계속 불평등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또 인간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범죄들, 재난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일 것일까? 그런 속에서도 어떤 하나의 질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주 만물은 저절로 움직이느냐 혹은 절대자에 의해서 이것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근원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마음을 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을 고집하지 말자, 그리고 한번 관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었는데, 이제 또 한편에서 이것이 어떤 목적하에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과학적인 질문이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난제들에 대해서 일거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풀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실까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인생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매우 경직된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기왕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기관이 질문한 것은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인가? 유대인들은 성경의 모든 계명을 613개로 요약을 했어요. 하라는 계명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도합 613개인데 이 계명을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먼저이고 어떤 계명이 나중인가 하는 것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율법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따른 의식법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시민법 혹은 재판법이 있죠. 대인관계에 필요한 윤리나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열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정리하고 순서를 매겨야 할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항상 그들은 진지하게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총괄하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모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이죠. 헌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 제1조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문이 왜 크고 중요한 법이냐 하면 여기에 헌법을 만든 모든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즉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국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나와요. 인간은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존엄한 각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할 때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존엄한 인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인간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법의 정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정말 중요한 큰 계명을 꼽으라고 하면 이 모든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을 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성경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이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예전에 3927로 외웠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인데 66권의 모든 계명, 이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 제1호가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의 목적은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관계의 근본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라.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대상은 인간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요약한 한 가지 계명이에요. 여기에 세 인격체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나, 그리고 셋째는 다른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자체를 애당초부터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모든 법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본질은 인격체 사이의 사랑이에요. 앞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의 기본 바탕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법의 첫째는 하나님의 존엄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존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른 점은 헌법은 인간관계만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전제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은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거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 인간이 왜 동물보다 더 우위에 있고 다른 자연 만물보다 더 인간이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나 어떤 이교도들처럼 힌두교 같이 뭐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 거죠. 다 신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나 쥐나 인도에 가면 쥐사원이 있어요. 쥐사원. 쥐가 득실득실 하는데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나 쥐나 뭐 다른 모든 것이 다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그냥 동급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부분은 인격성과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인격체와 인격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한 것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인격체와 인격체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 모든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대인관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첫째라고 하는 이 계명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계명의 순서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나왔기 때문이죠.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든 자연물과의 관계든
그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프로테에스틴,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나 장소 혹은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둘째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인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결의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이 모든 인간 사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실 때에 인간이 계획하고 또는 결의한 것들은 다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나타나서 지구 전체의 상황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없죠. 다른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결코 이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삶의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여튼 내 인생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첫 번째 계명의 특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 관계는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계명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명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래서 제1계명이 생겨난 거예요. 신이 여럿이 있으면 여럿을 섬길 수 있겠는데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인정할 수도 없거니와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계명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제3계명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이 나타난 거예요.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사실은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계명과 연계가 되는가를 우리는 항상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면 순 감정만 생각해요. 감정. 사랑하는 느낌, 감정, 감성.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계명 위주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아, 그래. 그러면 이런 명령을 지켜야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 놓고 바람 펴요. 그래서 7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 사랑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다른 신은 가정할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인간의 종교 행위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들의 족보를 따지다 보면요, 출처를 모르는 신도 많고, 신들이 바람을 펴가지고 만들어낸 인간이 또 나타나요. 헤라클레스처럼. 그래가지고 수많은 신들과 인간이 뒤죽박죽 얽혀 있는데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도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대체가 그런 신들 속에서 어떻게 인간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고 신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맺으면 끝까지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여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 감고 어물쩍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명령을 주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계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 표현 방법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1절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다자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한 분과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은 수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다자관계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양한 방면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성일까요? 사랑은 감정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 돕기 한두 번 하고 나서 이웃사랑이라고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뭐 선한 일 한 번 하고 생색내고, 그 선한 일도 아니지, 당연한 일이지.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시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계명 역시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고 성도들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제가 이 성경을 길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좀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자,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로 너 한국 시민권자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내가 말해도 그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몸의 구성원이란 말이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을 보면요, 모든 영광은 얼굴이 받아요, 대개는. 그래서 사람마다 코나 눈이나 귀나 이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이 고장나면 바로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성형외과에 가서 고쳐서라도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을 지탱시키는 것은 얼굴이 아니고 속에 있는 심장, 폐, 위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속에 감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도 보면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인간 사회가 지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의 기본 개념은 내 몸이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몸. 아, 이 사람 내 몸이야. 내 몸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하고 그 분량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도 해요. 자기 혐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기 혐오라는 것도 뒤집어 보면 자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나오는 잘못된 감정이에요. 내가 이런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못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가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자기를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운동도 하고 화장도 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누구에게든지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거는 기대와 내 자신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냥 철학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명령을 이행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로 따지면 이 귀가 눈에가 붙을 수 없고 코가 뒤통수에가 붙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눈이 보는 역할을 중지했다, 귀가 듣는 역할을 중지했다, 인체 전체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뭔 하라, 뭔 하지 말아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몸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그 인체를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로 이해하지 말고 이게 바로 내가 생존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명을 지키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당연히 계명을 지켜요.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을 떼어내서 별개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서기관이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했어요. 32절에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율법사는 정말 계명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그러한 계명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존적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 의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주기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제물을 바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물들을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성전에. 아마 이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의 하는 짓을 보면서 막 그 나름대로 깊이 있게 율법을 연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이해를 했습니까? 이 서기관의 훌륭했던 점은 율법을 법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도 결과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단지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본질적인 인간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을 매우 좋게 보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너 가만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네.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까워졌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지 못했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미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물론 이 서기관을 칭찬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 가까이 간 것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잖아요. 성에 가까이 왔네. 그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왜 주님께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서 계명이해를 잘 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계명은 사랑이다.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모든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천체과학자들은 빅뱅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는 데서부터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걸 성경 아가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사랑의 원자탄을 던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의 인격체로서의 작용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관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손양한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서기관은 이론적으로는 다 터득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사랑의 흐름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계명은 인격적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 자체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 계명은 곧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